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수놓은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은혜와 긍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연이어 계속 보고 있는데 로마서 9장에부터 11장 이야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피하여 갈 때가 참 많다고 그렇게 해요. 우리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이해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8장까지는 어떤 이야기냐,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하실 때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복음이라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야만 했느냐, 우리가 복음을 받아야 할 우리의 상태가 도대체 어떠하길래 그러하냐.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는데 다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각기 제 길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모든 지으신 만물에 보이셨는데 그걸 보면서도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둔화해지고 어두워지고 자기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그 지혜를 가지고 한 일들이 뭐냐, 그러니까 우상들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섬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 온갖 더러운 일들을 벌이게 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지혜 있다고 하는 일들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렇게 행하는 자들은 다 사형에 해당한다 하는 것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행하는 사람을 잘한다고 칭찬을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인간의 상태.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스스로 택하여 갔고, 그들을 하나님이 계속 불러도 그들은 대답지 않은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내 자신의 주인이 내가 되고 싶지, 나 외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는 걸 이루고 싶어 하지, 하나님이 뜻하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내 인생 드려요 이렇게 하는 사람, 자연인으로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인생의 결말은 죽음, 영원하게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없는 이런 상태,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모든 선한 것들은 다 없는 완전한 고통만 남아있는 바로 그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게 갈 운명이, 우리 모든 인간이 다 거기에 처하게 되었다고 이게 로마서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러고 구원하시고 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율법에 의하지 않고 인간의 행위에 의하지 않고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도 주시고 하나님 선지자도 주시고 말씀도 보여주셨고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게 바로 로마서 8장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까지 오면 우리의 인생의 상태가 어떠하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입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견고한가, 이렇게 결말을 짓습니다. 근데 로마서 9장에 오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왜 중간에 끼어들었을까, 이제 이거를 연구를 하면서 바울이 아마 이방인 교회들이나 이런 데 설교를 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쭉 전거를 하는데 그들이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야기를 오갔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잘 살고 다른 민족보다 우수하고 더 나아야 되는데 그들의 현실적인 상황은 어떠냐, 나라가 빼앗기고 로마의 압제를 받고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됐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거 아니야, 떨어진 건 아니냐, 하나님 앞에 말했던 것처럼 결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끊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반론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일들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며 그들은 어떻게 선택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서 9장에 시작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셨느냐, 하나님의 그 선택은 아브라함부터 되어졌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딱 불러을 받아가지고 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가라,
내가 너로 한 민족을 만들고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같습니다. 아이가 없습니다. 25년 기다려서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그 아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그의 아들이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였냐? 이삭 하나였어요. 왜냐 하니까 약속으로 되어진 사람만 내가 네 씨다, 너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으로 주어진 백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먼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삭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으니까 약속된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이삭에게 난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서열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쌍둥이를 낳아서 에서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야곱이 따라 나왔어요. 그러면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먼저 나온 에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는 게 아니고 뒤에 나온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는 미워했다고 하는 이 말은 진짜 미워서 미운 게 아니고 야곱을 택했기 때문에 얘는 택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야곱을 택하셨는데 이 야곱은 어떻게 택하셨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로 택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무슨 선한 행위를 해서 혹은 야곱이 앞으로 뭐 어떻게 할 거니까 하는 그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달려서 그가 택함을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택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받고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누군 택하고 누군 안 택하냐? 그런 게 있냐? 근데 이걸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의 심성,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우리의 눈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니까 모든 게 나 중심이거든요. 내가 주인인데 나를 안 택했어? 나를 택했다면 모르는데 내가 안 택했을지도 모른다니까 왜 나는 안 택했는데? 이런 소위 말해서 거부감이 마음에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눈들이 바뀌어져야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인간의 상태가 어떠하냐? 로마서 1장에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들은 다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제 길로 가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습니다. 노아를 통해서도 하셨고 또 그 이후에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하셨고 이스라엘을 대표로 삼아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공통적으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똑같은 상태가 뭐냐 하니까 이들은 다 하나님을 다 떠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다 거역해요. 달리 말하면 이들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손을 내밀고 불러도 그들은 듣질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싫어서 떠나갔는데 그 중에 하나를 붙들었다고 해서 나머지 사람이 나는 왜 안 붙들으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 자기가 싫어서 갔잖아요. 자기가 싫어서 갔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앞에 지금 9장까지 초반까지 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데는 선택하신 데 긍휼을 베푸시는 데 이 긍휼에는 무슨 의무라는 게 없습니다. 긍휼은 반드시 이래야 된다는 이게 없는 거예요. 당신은 이래야지만 돼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긍휼은 전적으로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오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주권적 작정,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이것과 하나님의 그 주권에서 오는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고 택한 백성이 되어진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택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그게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평, 우리의 기준으로 공평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와는 비교될 수 없는 불공평을 당하셨습니다. 왜냐?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의 사랑하는 독자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시키고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 말씀하신 의로운 자라 인치심을 받는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말한 공평대로 하면 우리는 다 죽어요. 전멸당해야지 바른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불공평한 일을 하시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제시해 주신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택 긍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긍휼, 이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면 이 주권적 선택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나오는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 천하게 쓸 그릇 만들 권한이 있느냐? 당연히 있죠. 이건 뭐죠? 토기장이의 주권입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든지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든지 그 작정은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주권에 속한 것. 바로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어떤 한 그릇을 택하고 어떤 한 그릇을 내가 만들어야지라고 해서 만들었다면 이건 하나님에 속한 거예요.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만들어진 물건이 나는 왜 박그릇으로 나는 왜 국그릇으로 안 만들었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만든 소위 말해서 이 사람에게 있는 거죠. 토기장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허물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토기장이가 귀히 있을 그릇 천히 있을 그릇 만든 것들에 대해서 혹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귀히 있을 그릇은 유대인, 천하게 있을 그릇은 이방인.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게 아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관계없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말한다. 달리 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도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연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긍휼로 택하심을 받은 소위 뒤에 나오는 남은 자라는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했냐? 자기 좋은 대로 다 갔어요. 나머지 이 사람들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이방인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애시당초 다 갔어요. 근데 복음이 전해서 이 사람이 복음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귀 있을 거릇 천 있을 거릇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지 혈연적인 관계로 이런 것들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토기장의 비유, 그러면 주권적으로 이 토기장이가 귀하게 쓸 거릇 천하게 쓸 거릇 만들었다. 그러면 한편으로 이런 마음이 들죠. 아니 왜 나는 천하게 쓸 거릇 만들어 놓고 왜 이렇게 너는 왜 요강이야? 이러면 말이 되나요? 내가 용왕으로 만들었는데 용왕으로 만들어 놓고 왜 요강이야? 이렇게 말하면 되나요? 이런 의문들이 듭니다. 자,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이야기 또 있습니다. 이사야 29장에도 45장에도 예레미야 18장에도 이 토기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외경에도 나옵니다만은 솔로몬이 지었으나 집혔으나 이런 것도 다 비슷비슷한 이야기예요.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뭐 이렇게 만드는데 뭐 하여튼 그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에도 그릇의 비유가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는 것,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그릇 비유하고 이 나머지 여기 나오는 본문의 이야기 그리고 이사야서 예레미야에 나오는 비유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똑같이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은 여기에는 모두가 다 진흙 한 덩이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것은 재료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는 금으로, 하나는 은으로, 나무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본질상 똑같은 존재를 가지고 어떤 역할을 맡기느냐 이런 거고 여기는 아예 거기에서 종류가 다른 걸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쓰임새에 따라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비유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걸로 보는 건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뭐냐? 지금 토기장에 이렇게 종류대로 만들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우리 마음엔 좀 거부감이 듭니다. 왜냐하니까 내 인생 내 건데 누가 뭐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저렇게 만들었어 이런 마음에 사실 들잖아요. 내가 태어났는데 나는 금수저로 태어났어. 좋아요. 근데 내 집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태어났어. 누가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어?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 왜 그렇게 하셨는데? 이런 마음이 당연히 우리 속에 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욥기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욥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고 힘들어할 때 욥이 도대체 왜 이 어려움을 내가 당해야 되느냐? 이게 막 친구들하고 계속 논쟁을 길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유나 설명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권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걸 만들었고, 내가 이걸 만들었고, 내가 이것도 했고, 나는 이것도 했다. 너 할 수 있냐? 너 할 수 있냐? 너 할 수 있냐? 너 할 수 있냐? 피조물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고, 너는 피조물인데 네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의 계획과 목적을 논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만들어진 것들은 결코 만든 존재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내 인생 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이 생각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과 대적하는 마귀에게서 온 거예요. 하와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선악과 따먹어라. 그러면 네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된다. 너 하나님하고 동등이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어. 내 운명 내가 만들어가야지. 내가 하는 건데 누가 내 운명을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거부감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만들어 놔놓고 허물을 하느냐? 그런 말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앞에서 말했다시피 이 말씀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로마서 1장에 말하는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인간의 상태, 진흙 한 덩이로 요거는 귀하게 쓸 거라, 한 덩이는 요걸로 천하게 쓸 거라, 이렇게 만들어요. 진흙 이 자체가 어떤 거냐? 다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다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다 은행 강도하러 저들 가는데 그 중에 한 놈 내가 붙들었어요. 근데 이 도망가는 그 야, 왜 나는 안 붙들어? 네가 붙들려고 해도 네가 갔잖아. 지가 안 돌아온 것뿐이에요. 자기가 원해서 간 거예요. 아무리 말려도 자기가 원해서 갔기 때문에 나를 왜 그렇게 했어?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바로 이 상태라는 거예요. 그 상태로 어떤 거는 귀하게 쓸 걸, 하나는 천하게 쓸 것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이해하면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그게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이에요. 이거는 15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마음이 어디서 오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33장 출애굽기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이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9장에 나오는 1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 똑같은 본문의 이야기를 인용한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이야기를.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가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완전히 산이 불이 붙고 그 가운데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번쩍번쩍하고 큰 우레 같은 소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막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모세를 보낼 테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다 듣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냐? 그러면 모세 네가 대표로 올라와라. 그래서 시내산을 이제 정상으로 불러 가셨죠. 그리고는 나머지 사람들은 밑에서 기다립니다. 모세가 내려오기까지.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 2주일, 30일이 지나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야, 모세는 올라가 도대체 어디 가고 없나? 도대체 죽었나 살았나? 어디 전화도 한 통화 없냐? 막 이러면서 성질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아론에게, 모세 형이죠. 아론에게 말합니다. 자, 모세는 간 곳도 없어졌으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고 했느냐? 야, 지금 하나님 앞에 모세가 말씀을 받으러 갔는데 너희가 지금 이러면 되냐? 라고 말하지 않고 오냐? 알았다. 그러면 너희 금붙이들 다 내봐라. 이래가지고 귀고리, 코고리, 발고리 할 것 없이 다 금붙이들을 모아가지고
뚝딱하며 만들어낸 게 뭐냐?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섬기는 아피스라는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걸 갖다가 이거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신이다 라고는 거기에 제사를 지내고 축제를 벌이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는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생각같이 좀 더디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인생의 모습들이 마치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돌, 그 10계명의 그 말씀을 하나를 들고 그 금송아지를 박살을 내버립니다. 깨트려가지고 그걸 불태워가지고 다 빠가지고 그 숭배하고 절했던 사람 다 먹입니다. 그리고는 누가 이들을 차단할 거냐? 레위 사람들이 칼을 차고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절하고 했던 사람 다 죽입니다. 이런 참혹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말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싹 썰어버리고 내가 너로 한 민족을 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할 때, 아이고 하나님 잘 선택하셨습니다. 진작 그러시, 저것들 말 안 들어서 큰일 났어.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그럴 것 같으면은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광야로 이끌어 오긴 왔는데 가나안까지 갈 힘이 없어가 여기서 다 죽겠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지언정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가 정말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중보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알았다. 그럼 내가 너 때문에 참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33장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은혜를 베푸는 것과 심판을 베푸는 거나 하나님이 택하시거나 택하시 않은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 주권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다음에 앞에 나오죠.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 이 말은 있을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이 말을 굳이 넣은 것은 은혜와 긍휼의 출발점이 어디냐?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에 선하심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독재자처럼 자기 권력 자기 마음대로 해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다 죽여버리고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선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고 어떤 일을 계획을 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걸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다 이해를 하지는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은 반드시 선하다.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보는 시각들이 완전히 새로워지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의 마음, 내가 주인되는 삶, 내가 주인되는 시각으로 본다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눈이 새로워지면 달라집니다. 아,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택한 자에게만 주어지느냐? 그렇지만 않습니다. 택하지 않는 이 사람들, 진노의 대상 이 사람들은 그냥 너는 진노 받으니까 그냥 너는 너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로마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보면 이 진노의 그릇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부터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2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4절부터 읽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막 진노해 버리시는 게 아니고 이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쌓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가도 그들을 부르시고 기다리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길을 보여주시지만 완악한 인간은 그것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스스로 진노의 길로 가버리더라는 거죠. 택하지 않는 그릇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이 그렇게 하시지만 특별히 진노의 대상에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 공의라는 건 어디에 드러나느냐? 택하심에 드러나는 게 아니고 택하심은 긍휼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라고 표현할 때 이 공의는 주로 어디에서 표현되느냐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진노와 공의를 연결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들었냐?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될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분명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무릎을 꿇게 할 겁니다. 그건 뭐냐 하니까 모든 시대,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심판 아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달려서 그거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이 결코 악이나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달려서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과 자비를 지속적으로 보여주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일을 달 수 없게끔 하나님은 하신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무슨 이해하지 못할 것, 원망과 이거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런 마음이 들 때 아, 내가 잘못 보고 있구나. 내가 뭘 잘못 보고 있는가. 우리 인간의 상태를 다시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시기를 내가 구하노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니까 눈이 닫히니까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의심이 들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있을 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허락해 주셔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에게 이게 얼마나 다양한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니까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할 때는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안전합니다. 왜냐하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행위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의도나 여기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하루에 12번도 더 바뀝니다. 금방 은혜 받았다가 금방 변하고 절대로 안 할 것 같이 해놓고는 또 바뀌고 이러잖아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충성하겠습니다 해놓고 충성은 하루도 못하고 그런 게 우리잖아요. 하나님 내게 있는 거 드립니다 하지만 딴 주머니 차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러잖아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약에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면 하나님 앞에 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선의에 의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 뿌리가 영원에 달려있는 겁니다.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고 든든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만약에 달려있으면 우선 내가 잘할 땐 좋죠. 그런데 내 마음이 변하고 내가 시험에 들고 하면 우리의 구원은 들락날락 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그 안전하심, 완전하심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변하지 않는 구원, 흔들리지 않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누구도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우리의 약함, 무능 이런 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어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정말 이거는 용서하지 못하실 거야, 내가 봐도 이건 용서가 안 되는데, 이럴 때 거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아직도 남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다야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깊이가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게 이게 다야 라고 말하는데 아직 보니까 하늘에 비교할 수, 말할 수 없는,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처한 상황에 의하지 않고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에 택하시면은 예외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든든한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택함을 입었고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 가운데 든든히 서 있다는 사실을 알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야 좋다, 기분 좋다, 나는 이제 구원은 떨어질 일 없고 감사한 일이네, 이러고만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9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여기 나오는 이야기는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향하여 가진 긍휼한 마음이에요.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얘가 얼마나 큰가 하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거 아까 모세가 했던 말과 똑같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목숨 걸고 자기 동포를 향해서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구합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은 이 부분의 3절의 이 말씀,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하나님에게서 끊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어졌고 나만 딱 붙어있으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되잖아. 내가 끊어져가 저들하고 똑같이 될지라도 저들도 나와 같이 구원받기를 바란다는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대해서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니까 4절 5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 이유가 됩니다. 4절 5절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존귀 여김을 받았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택함을 받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증거를 주시고 선지자도 주시고 능력도 베푸시고 기적과 모든 일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들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았던 거예요. 끊어졌어요. 바로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내가 저들처럼 끊어질지라도 저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길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바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어떠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건져내고자 하는 구령의 열정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말미암는 이런 바울 같은 긍휼한 마음이 우리 심령 속에 넘쳐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마음인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떨어지게 된 이유가 뭐냐? 9장 30절부터 32절까지 나오죠.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9장 30절부터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다. 잘못 갔다는 거죠. 그래서 10장 2절 3절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간 게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하여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그들은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은혜의 증거들을 갖지 못하고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엉뚱길로 가버렸다는 거죠. 이게 바로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4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들을 가만히 우리 교회와 비교해 보시면 우리는 이보다 더하죠. 왜냐하니까 그들이 섬기는 율법을 붙들고 율법이 말한 메시아가 자기들을 구원해 주러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가 그 메시아를 보고서도 붙들지 아니하면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이미 한번 예를 보고 떨어지는 사람을 봤는데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다. 더 바보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미 그 은혜와 영광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풍요로운 것들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다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던 방식으로 지식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가다 보면 우리 또한 이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잘못 간 길로 가다 보니까 2장 23절 24절 말씀에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죄송합니다. 2장 23절과 24절이었습니다. 앞에 장은 빼먹고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2장 23절과 24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이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나요? 자기들은 열심히 제사 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뭐라고 하느냐? 야, 저것들 보니까 와 진짜 밥맛 떨어진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냐? 잘못된 지식으로 갔어요. 자기들의 종교적인 종교적인 행위에는 열심을 냈지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이 복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 같은 그런 은혜도 그들에게도 누리도록 하는 게 이스라엘 택하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만 구원받은 백성, 자기들만 우리의 하나님, 저것들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 저건 우리하고 상관없어 이러고 있다는 거죠.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보다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삶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얼마 전에 광주에 있었던 TSMC 그게 학교 그 때문에 한 60대 예수 믿지 않은 한 분이 막 계란 2판 사들고 와서 막 던져가지고 그
학교에 그 붙어 있는 그게 현판 있죠. 그게를 완전히 그 오염을 시켰는데 그 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완전히 계란으로 완전히 막 더럽혀졌어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개신교 이제 지긋지긋하다. 좀 살자.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장사 안 돼가 지금 팔이 날리고 있는데 이 좀 뭐라도 팔아보려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더 안 돼.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처음에 대구에서 신천 때문에 대구 지역 막 완전히 그냥 욕 다 하더면서 대구 사람 어디 가면 대구 사람 저리 가 이러면서 심지어 어떤 일들에 그 입찰을 하려고 대구 사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죠.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합니다. 저 교회 때문에 우리 죽겠다 하면서 저 교회 때문에 우리 죽겠다 하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인터콥 때문에 상주역에서 저것 때문에 우리 죽겠다 합니다. 온 동네 사람들. 이번에 이것 때문에 또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자기들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잘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막 이런 거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바른 열심을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를 바로 알지 못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 섬기고 우리만 하나님 높이고 이거 좋죠. 그런데 해야 될 때 잘못한 거예요. 중세에 흑사병이 돌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막 흑사병이 막 벌쳐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종교가 전부 다 이 기독교잖아요. 그러니까 자학을 하는 겁니다. 채찍으로 막 때려가면서 피를 막 흘려가면서 회개하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종교적인 문제니까 다 교회에 모여가지고 통성으로 막 기도하고 막 하는데 패스터 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렐루야라고 다 퍼지는 거예요. 모였으니까 전부 다 침방울로 호흡기로 다 퍼지가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이걸 알지를 못한 거예요. 루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나는 다른 사람을 위험하지 않게 하여 신방도 안 가고 교인을 찾지도 않고 그렇게 하겠다. 내가 섬기는 건 좋지만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서 있다는 건 어떤 걸 말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이미 초대교회 보여주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들이 성전에 모여가지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했냐? 그게 아닙니다. 각자 자기 자신들을 다 내놓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두려워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합니까? 저들의 숫자 때문에 안 해요. 저들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할 수 없는 그 이상을 넘어서는 희생과 봉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상식적인 이상의 나눔과 교제가 일어나는 걸 보고 이야 저거는 하나님 아니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겁니다. 내 삶을 보고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어떤지를 알겠어.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라 하면 끔뻑 죽어. 아무리 자기가 오라도 억울한 일을 당해. 속이는 걸 알면서도 당해줘. 바보 같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이라면 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보고 저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보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안 두려워하는데 우리가 겁낼 게 뭐가 있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 이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울이 지금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까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내가 이 은혜를 입었는데 저들도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야 하지 않겠느냐. 혹은 이 카드 보면 이런 사람들 있죠. 저들은 선택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원래 다 그런데 그냥 저는 안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원하시느냐.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5절과 26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과 26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5절과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할렐루야. 이거죠.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내와 온유하심과 회개하심과 자비하심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한 것은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간구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애통한 마음으로 있을 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받은 택함 받은 모든 백성으로 영혼을 향한 갈급한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건져내는 마음이 불같이 일기를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견고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들이 아니라 불안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기초해 있기 때문에 결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에 참여하지 못한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가는 저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볼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할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네.
이사야에서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면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에 의함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깊이 돌아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권으로 이렇게 선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자 견고하게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같은 마음을 주사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가 사는 우리의 삶들이 그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바른 길로 순종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자질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견고하게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예정과 택하심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눈에 닫혀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가리워져서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찬송할 수 있는 믿음들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바울의 통하는 마음처럼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돌아오지 못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통함으로 찾아낼 수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의 모습들을 예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모든 걸음에 예수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라 우리의 신비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케 하셨사오니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하심을 감사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구원 위에 서서 영혼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며 예수를 아는 냄새를 그들에게 풍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열정과 소망이 우리 가슴 속에 불타오르게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것들을 쌓고 누리고 자녀들도 가졌지만 우리의 영적인 자녀는 얼마나 가졌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남은 생에 우리 하나님 앞에 살며 영적인 자녀를 낳는 일들에 하나님 아버지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종들의 손길에 주님 축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의 손길과 가정과 직장 위에 손을 한 일들마다 복이 되어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선한 손길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질고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며 치료하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종들이 낙심치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견고하게 서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종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멀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 그들의 가정과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출타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무릎을 드리는 사랑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간을 살아가는 종들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시며 걷는 걸음들마다 십자가의 길 순교의 걸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모범 교사 시상은 일부에 했습니다. 우리 이영미 집사님 받으셨습니다. 성경 필사 노트 신청하신 분들은 예배를 마치시고 나가실 때 쉼터에서 5,000원 준비하시면 드립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페이지씩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예쁘게, 빠르게 쓰실 필요 없어요. 하루에 한 페이지니까 예쁘게 적으시면 글자 연습도 되고, 말씀을 이렇게 가슴 속에 우리가 들은 로마서들을 쭉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적으시면 참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찬양대 및 담비 찬양단 수장합니다. 실수로 저희가 명단을 잘못 내서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로 우리 찬양대장 정경호 집사를 통해서 받은 명단을 주부에 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수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우리 찬양대는 언제 다시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언제 하더라도 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명단을 내어둡니다. 예배 후에 바로 재직해 가시도록 합니다. 공동회의가 다음 주에 가집니다. 신년도 예결산안도 해야 되고, 교육관 정축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교육관 저쪽에 하나만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가건물에는 다 뜯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교육관 저기가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건축위원회에서 좀 더 보태가지고 하자, 건의도 올라왔고 당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관 정축하는데 정액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 문제를 다음 주에 1부와 2부에 그렇게 합니다. 지금처럼 한꺼번에 예전처럼 다 한꺼번에 모여서 못하기 때문에 1부에 개회를 하고, 1부에 오신 분들은 1부에 투표를 하고, 그 다음에 2부 예배 시간에는 정회를 했다가 2부에 마치고 다시 개회를 해서 2부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 투표를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좋은 일들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출입자 체크 명단 그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등남 소식입니다. 우리 안주석 군 손숙진 성도님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장모님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서현수 집사님 부친입니다. 정은희 군사님 시부인데 어저께 장례를 마치셨어요. 근데 이제 불교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 공식적으로 문상은 못하고 저희하고 아시는 분들은 다녀왔습니다. 만나실 때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샘을 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모든 종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손길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